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겠나이다. 조금만 눈을 떠도 얼마나 불안하며 위태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지요. 조금만 눈을 떠도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유혹들이,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목격하며 살아가는 중심이 서 있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그의 얼굴을 함께 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너의 얼굴을 보니 주님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구나, 우리가 증거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도 찾아가셔서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잃는 자, 지혜를 얻는 자와 잃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얻는 자와 잃는 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고를 얻은 자와 잃은 자, 무엇이 다르죠? 경기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이김과 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도 덩달아 달라지지요. 그가 만약 프로 선수라면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고를 얻는 것과 고를 잃는 것. 돈을 얻는 자와 잃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과 적어지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얻은 자와 잃은 자는요, 아프지 않고 또 아프고 매우 힘들다 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잃음에 따라 삶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최고의 얻은 자와 최고의 잃은 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를 얻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도 돈도 건강도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지혜는 근원 중에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지금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IQ다, 감성지수다, 실무능력이다, 다 지혜와 관계된 건데 그거요 다 이 피조 세계 안에 꽉 묶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도 결국 뭡니까? 요리를 어떻게 하고 운전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피조 세계 한계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의 생활의 반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생활 반경 밖의 지혜는 또 우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요, 가만히 있어도 지혜가 막 배달돼요. 옷을 한 번만에 접는 방법, 옷에 묻은 얼룩들을 기가 막히게 없애는 방법, 갖가지 지혜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건 다 우리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지혜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지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피조물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지혜다. 단순히 전화를 거는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전화기가 어떻게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전화만 아는 사람과 전화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보다 더 근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 중에 제 우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점점 더 이해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어릴 적 제 우상 누군지 아세요? 맥가이버. 우리는 그저 차만 운전하는 지혜는 아는데 이 사람은 뭐죠? 어떤 차를 만나도 그걸 시동을 걸 줄 알고, 열쇠가 없어도, 도구가 없어도 별별 희한한 걸 동원해서 기름이 없는데도 차를 가게 만들고. 이유가 뭐죠? 보다 더 근원된 지혜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맨손이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는 살아남더라고요. 지금 솔로몬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지혜의 정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으세요?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대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뭐 했답니까? 즐거웠답니다. 주님의 지혜는요, 우리 눈앞에 마치 인격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격이고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고, 영원전부터 그 지혜가 발휘되어서 지구가 생기기 전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저 우주 먼 곳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그 근원 되시는 지혜를 한참을 설명한 다음에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뭐하라? 들으라. 이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지혜가 있을까 헤매이거나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지혜를 다 꺾어요. 왜요? 그 근원이 되시니까. 요 조그마한 머리 안에 있는 지혜랑 온 우주를 만드신 지혜랑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5절 이제는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35절 그것을 얻는 자는 뭘 얻는답니까? 생명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께 뭘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은총을 얻을 것이랍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어떤 지혜로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도 포함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그 영상에 보니까 그분이요, 가톨릭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었던 예수를 만난 자들이 화형이나 세상의 그 어떤 처벌이나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곧 천국 갈 건데 잠시 며칠을 피해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이걸 본 사람인데 어찌 며칠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겠는가. 할렐루야. 얼마나 도전됐는지 모릅니다. 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타나는 징후가 똑같아요. 사오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의사 누가가 뭘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대요. 살펴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하에게 이전까지 알고 있는 지혜를 넘어서서
내가 더 확실한 걸 말해드리니 당신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전까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근원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는 흥분.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 그 주님을 나도 볼 것인가?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제 뭔가 느껴져요. 왜 시편 기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 빠져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왜요? 주님의 얼굴은 도움과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뭐만 바란대요? 하나님만 바란대요. 왜요? 근원 중에 근원의 지혜이니까. 하나님만 바라지 않는 사람은 요런 지혜 저런 지혜,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할 지혜를 계속 발동시킵니다. 그런데 그건요,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란대요. 왜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의사들도 결국 만나보니까요, 항상 시험해요. 수술하다가 죽어도 되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수술해 드릴게요. 이게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혹 죽으면 제 모든 재산을 걸고 책임질 테니 수술합시다 이래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이 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들도 역시 그 내용밖에 몰라요. 공부한 것밖에 몰라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36절입니다.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잃는 자는요, 자기 영혼을 해한대요. 그리고는 지혜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결국 자기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꼴이 된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돼요. 어릴 적부터 봤던 악당들의 영화들을 보니까 그들은 사망을 사랑해요. 확 죽어버리지 뭐. 영혼을 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잠언 5장 23절이 그렇게 나오네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행악을 낙으로 여기면서도 그걸 바른 줄로 한대요. 뭐 어때서 이게? 근데 그게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꼴이 된대요. 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무슨 총을 얻는데요? 은총을 얻는데요. 그러나 잃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모든 총은 다 받는데요. 눈총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총, 장총, 총이나 총은 다 맞을 수 있대요.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던집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 참 의미심장해요. 들으라 기다리라. 뭐하라? 들으라 기다리라. 그러면 잃는 자는 어떤 행태입니까? 듣지 않는 자, 기다리지 않는 자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듣는 것에 노출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저를 좀 남은 생애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지혜를 기다립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그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서 얻고자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기다립니다. 쫓아오는 군대 앞에 벼랑 끝에 서서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다리는 모세처럼
저 밑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몰살당할 전쟁을 앞두고 그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주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듣는 것과 기다리는 것에 헌신할 때 근원 중에 근원의 지혜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듣기를 또 주시기를 기다리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